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을 다시 가서 형제들에게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평소에 반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두 사람 목을 아멘 크게 하십시오. 예, 자, 그 무조건 아멘 하면 그것도 안 되고요. 딱 아멘 할 시점 되면은 아멘 하십시오. 서로 세워줍시다. 이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삶의 방식이요, 누가 뭐라 해도 그게 옳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절대 안 들어요. 안타깝지만 할 수 없죠. 그게 편하다면 그렇게 살아야지만, 이 자신이 사는 방식, 또 방송에 있는데 전문가가 나서 얘기한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걸 더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쏟고 있는 게 하나가 MSG란 겁니다. 이 MSG는 뭐냐 하면요, L-그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화학조미료, 아지노모토라고 하는데, 아지노모토라는 것은 이걸 100년 전에 개발한 일본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지노모토. 우리가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화학식품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은 화학조미료라는 말 대신에 향미정진제라고 하는 그런 글이 붙여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사탕수수에서부터 추출했거든요. 순전히 화학작이 아니고 사탕수수에서 이 나트륨, 그루타민산 나트륨을 뽑아낸 겁니다. 우리는 이거 먹으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는데요, 이게 안 들어가면요 맛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온이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병적인 우리가 그냥 거부를 해요. 근데 멸치 다시를 아무리 넣어도 이거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사카린도 굉장히 안 좋다, 나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카린이 무해식품으로 증명된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 난리 부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건강에 대해서는 죽을 똥 살 똥 관심가인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뱀자가 묻는 민족이요, 이 문명국가, 국민의 거의 99%가 문명을 벗어난 이 나라는요, 세계에 없습니다. 뱀을 잡아먹는 나라, 개를 보신탕으로 잡아먹는 나라, 곰 발바닥을 약으로 아는 나라, 곰의 쓸개에다가 호수를 꼽아가지고 곰 쓸개즙을, 여러분 이건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건강에 좋다, 건강이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말을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잔소리라 그래요. 잔소리, 반복. 근데 상대가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만 계속해서 말하다 보면요,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 관계만 단절됩니다. 우리 선배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신데요, 후배들을 만나면 계속 잔소리하는 겁니다. 설교 끝나면 설교 가지고 또 이게 어쩌다 얘기하니까요, 이 후배들이요 진절을 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목사님이 우리 지방에 계시면 우리가 다른 교단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 지방에 안 나오겠다고.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분은 자기가 옳다고, 나쁜 분이 아니거든요. 옳다고 근데 계속 반복이에요. 저도 이 후배들에게 계속 반복 얘기하니까요, 어느 날 얼굴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 말 안 해요. 눈치가 빨라야 되고, 눈치가.
잔소리는 뭡니까? 자주 말하지만 벽기지 않는 게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잔소리 자꾸만 하면 안 들어주면요, 심지어 심하면 화를 냅니다. 사람들은 잘못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이 사람들은 범죄하고 나서 잘못했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너 왜 선악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면 내가 뭐냐? 이게 누가 잘못했냐면 하나님이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또 그 여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냐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뱀 먹는 이유가 이것도 뜻이 있는가 아닌가 싶어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뭔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신데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옳다 할 때요, 남이 옳은 게 안 보입니다. 자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가인을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화가 나 죽였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럴 뻔뻔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건요, 동생을 죽인 게 절대 잘못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왜 신앙생활하면서 회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도 아까 기도하라 할 때 제가 회개했어요. 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만요, 적어도 회개하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전할 건데 내가 좀 더 성실하지 못했구나 하고 또 회개합니다. 저는 회개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 보잖아요.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지, 옳지 않은데 옳은 척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쫓아내자, 여러분 지금까지 귀신 들려서 그 고통받는 사람이 그 귀신 쫓겨나가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미친 사람이 고쳐서. 근데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쫓아냈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 당시에. 이 얼마나 악독한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것은 분쟁하기 때문에 못 선다는 겁니다. 분쟁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분쟁합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분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하십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럼 아멘 하든지 집에 가 조사해 봐야 돼요. 평안하지요? 평안한 사람이 있고 평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분쟁하면은 여러분 분쟁을 멈추게 만들어야지요.
맞잖아요. 분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분쟁하면서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란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과 분쟁해도 그날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이면서 동시에 진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진리 아니에요. 만약 진리 같으면요, 우리가 성경에 잘못된 어떤 사람의 행동을 우리는 그대로 배워야지요. 모세가 돌로 이집트인들,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그 성경에 나오지만 여러분 그냥 지나가잖아요. 모세는 살인자예요. 살인했기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맞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대표적인 죄가 간통죄고, 또 남편을 살해하는데요, 주동적으로 역할을 했어요. 그 남편을. 그 성경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부끄럽다는 걸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이 심하게 다투었다. 그냥 다툰 게 아니고 심하게 다투었다는 이런 문제는 차라리 기록을 안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인 동시에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일 뿐이죠. 그런 일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는 것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제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주후 한 50년부터 53년까지인가 제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 앞두고 마가란 사람을 데려가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전도 가기 전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레와 길러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요,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냥 보통 다툰 게 아닙니다. 심히 다투었다. 미안합니다. 여기 좀 심히 다투었다 그러죠. 심히, 이게 나오죠. 심히 다투었다. 이것은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 싸웠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심히 다투었다. 그래요. 그래서 갈라선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서 여기서 전도팀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여기 가서 이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웠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 바나바에 비하면,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고 바울은 부목회자 정도의 격이죠.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전도여행 할 때 이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게 됩니다. 심히 다투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것이 다툰 게 잘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큰 바울의 실수입니다. 이 신학자들이 이걸 얘기하면서 막 이 다투는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괜찮다. 여러분, 다투는데 복음 전하는 게 괜찮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다툰 건 다툰 거지. 억지로 끼워 맞추려면 안 돼요. 분명히 심하게 다툰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일 할 때 누군가 누구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래서 다투었는데 막 이제 그 어떻게 해가지고 결과가 뭐 어떻게 됐다 하고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안 됩니다. 다툰 것은 아주 나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남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라 해도 지옥불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여러분, 다툰다는 것은요, 그렇게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 유혹을 못 받는데 지금 혈육을 막, 혈과육이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마가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 변화된 사건이 오히려 이제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여기서 바울이 안 다투고 데려갔다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저런 걸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전번에 전도팀에 가다가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120명이 들어가는 그 집이 마가의 집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장소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마가의 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가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여행 가다가 좀 불편하니까 그냥 집에 가봤어.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해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마가가 깨닫고 갈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근데 이 사건 후에 그로부터 10년 후에 기록된 골로새서에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정확히 10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바뀐 겁니다. 골로새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요 내가 중간에 글을 좀 빼다 보니까 길어서 여기 끝내. 나와 함께 마가와 마가를 예? 명을 받았으니 요거 내가 하다 보니 빠졌어요. 미안합니다. 네,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근데 여기 보니까요 아리스타고도 나오지만 제가 줄였어요. 중요한 사람 마가니까요. 마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누가 하고요? 사도 바울과.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마가는 믿음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 사람이 바뀌었어. 여러분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바뀌었어요?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이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예요. 빌레몬서하고. 이것도 옥중서신인데 그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제가 그거 읽어드릴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고 여기서는 좀 이따 읽고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오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 복음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너희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간 이 매임, 주 안에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읽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장하기 위해 세우신 반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래 무엇이냐? 그치려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란지 전파된 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야 이제 바울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가 이때 우리 이름 내자 하고 막 전하는 겁니다. 기분 나빠요, 좋아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아까 마가가 전번에 선교 여행할 때 중간에 가버려서 다시 데려갈 때 다투는 그 내용보다 훨씬 심각한 겁니다. 감옥에 있는데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저렇게 갇힐 리가 있나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진짜 전하자 하고 전하는데 바울은 기뻐한다 그 말. 기뻐한다. 그들 때문에 바울이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이들 보기에는 막 바울에 대한 분노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막 나타내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보시오. 어디 아름다운 표현하지 않습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착한 뜻으로 그리를 전파하니. 그러나 나는 복음이 전파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기뻐한다. 5년이 지나서, 그로부터 5년 지나서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걸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마가가 감옥에 있다가 또 빠져나왔어. 어떤 어느 형기를 살다가 사도 바울도요, 감옥에 2번 들어갔거든요. 한 번 들어갔다가 1차 투옥되고 나왔어요. 그리고 2차 투옥돼 가지고 감옥에서 순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투옥됐을 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지금 이 마가가 베드로 사도에게 와서 아들 같은 역할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동쪽에 번쩍 서쪽에 번쩍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 와닿은 사람 같으면 내 아들을 마가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순교당하기 전에, 그로부터 2년 지났습니다. 이 편지 읽고 나서 2년 있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지금 순교당해서 죽기 전에 바울이 꼭 보고 싶은 얼굴이 마가라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틀림과 다름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방식이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살지 못할 때는 틀린 겁니다. 그러나 삶의 방식은 다름의 문제지, 그것은 이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가 옷을 여러분 마음대로 편하게 입고 왔잖아요. 옷을 이렇게 입으라는 학교 우리 다닐 때는 교복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나름대로 마음대로 옷을 입고 오잖아요. 여러분 헤어스타일도 마음대로 입고, 오늘 저녁밥도 여러분 똑같이 먹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먹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하루에 머리 한 번씩 감습니다. 이게 제 습관이 됐어요. 근데 머리를 잘 안 감으면 머리가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말이에요. 너무너무 냄새가 나요, 냄새. 여러분 예배당 올 때 머리 감고 오세요. 그러나 이건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방식인데 조금씩 고쳐나가야 돼. 고쳐나가야 돼. 우리가 상처받는 문제는요,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방식의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 러시아를 주도하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그게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뭐냐면요, 서방 기독교가 캐토릭이고 동방 기독교가 러시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아랍 애굽 정교회. 그러니까 동방 쪽에는 다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그게 기독교의 일파입니다. 그래서 정교회는 성탄절을 1월 6일 날 성탄절로 십니다. 근데 그 정교회 사제들은요, 거의가 천주교식과 거의 비슷한데, 이 볼셰비키 혁명할 때 기독교 지자가 성례식을 할 때 목에다가 가운을 이렇게 띠를 두잖아요. 저도 이 띠를 두잖아요. 색깔이 초록색도 할 때 있고 보라색 할 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흰색 할 때 있고 빨간색 할 때 있고 하잖아요. 이 후드 색깔을 뭘 할 것이냐요, 박이 트이도록 싸웠어요. 이건 진리 아닙니다. 근데 볼셰비키 혁명군이 들어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요, 진리 아닌 것을 붙들고 지금요 서로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방식의 차이, 방식의 차이. 그래서 내 방식대로 안 따라주면요 화를 내는 거예요. 싫어하고. 여러분 제가 언제부턴가 목욕탕 가면서,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면서 꼭 하는 나도 모르게 습관 붙은 게 있어요. 바닥에 수건 떨어져 있으면요 다 주워가지고 통에 다 담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궁시렁거려요. 이걸 그냥 담으면 될 건데 왜 놔두고 가나. 그 다음에 수도꼭지를 그냥 털어놓으면요 눈치 보고만 빨리 가버려요. 왜 이 따뜻한 물을 이렇게 쏟아버리나.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쏟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요, 애 같으면 애야 이거 잠그면 좋겠지. 네, 그럼 잠궈요. 어른인데 나보다 키가 크고 험상 가지면 안 되겠다 싶어요. 내가 근데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이 살짝 어디 간 사이에 딱 잠그고.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몸에 배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드라이 하는 것도 드라이기 떨어져 있으면 다시 제대로 꽂고, 바람 이렇게 나오는 것도요 나도 모르게 그걸 수지 다 꺼요. 왔는데 전기 한 푼이라도 써야 애껴야지. 그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음식 먹는 것도 저는 다른 사람과 좀 달라요. 아주 맵게 먹고요, 아주 짜게 먹어요. 이게 잘 안 고쳐져. 그래서 내가 음식을 맵고 작게 안 먹으면 무효요. 먹었다는 느낌이 전혀 안 와. 왜냐면 어릴 때 어머니가요 반찬을, 우리 부모님 매운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막 청양고추를 된장에 찍어가지고, 반찬에는 여러 개 없지 않습니까? 찍어가지고 먹는데 우리에게 그걸 주는데 우리는 반찬에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먹는 거예요. 울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러니까 우리 몸이요 굉장히 강해져서 그게 그 습관이 됐어요. 근데 아내가 너무 반찬을 잘해주는데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아. 반찬은 잘해줘. 그러니까 제가 이 먹었다는 느낌이 안 와. 이게 사람 습관이에요, 습관. 식성. 여러분, 제가 나도 모르게 내게 붙어있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좋은 건지. 그러니까 제가요 일을 미루지를 못해요. 오늘 일 해야 나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일 처리가, 김혜자 목사님에서 몰랐는데 목사님 일을 굉장히 깔끔하게 하십니다, 이래요. 그 제가 이렇게 선 정리 같은 걸 하도 좀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전기공사 기술자가 저처럼 한다면요 돈 못 벌여요. 저는 하나하나 그냥 좀 하지만 그분들은 뭉뚱 이렇게 감아놓고 가버려요. 다른 기술은 훨씬 저보다 뛰어나죠. 여러분, 제가 하는 게 꼭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이 볼 때 저는요 너무 유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다투거나 비난하거나 잔소리하지 마세요. 만약에 상대에게 꼭 충고하고 싶다면 칭찬부터 먼저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조심스럽게 여러분의 의견을 피력해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아무리 어려도 한 번에 말 툭툭 던지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우리 교회는요, 이 교회 오면 이 교회는 가장 인격적인, 정말 상대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집단이에요. 여기 오면요 어떤 사람도 사람 대접 받는 곳이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거죠. 교회가 그런 것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그분에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어도요 여러 사람 보는 데서 얘기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정말 말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후배들이 저를 대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이 후배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길은요 말 안 하는 길이다 하는 걸 느껴요. 말 안 하니까 그걸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후배들이. 말도 안 하고 무슨 여행 결정해도 다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 주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내가 신학교도 내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이니까 한마디 하면요 뭐 좀 괴로운 표정으로 듣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옳은 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느냐 아니냐는 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저는 과거에 직장 생활하면서요, 윗분들이요, 얼토당토하는 일을 시켜요. 제가 지금도 너무 황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위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게 나와요. 회장님이 이렇게 현장 시찰 나와요. 그러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멀쩡한 철제, 페인트 통, 자재를요, 땅에다 다 파묻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보이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왜 파묻는데? 안 파묻으면 내가 파묻혀.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이 직장이 문화입니다. 내가 만약에 거기에 순응하지 못하면요, 저는 그 직장 생활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 우리가 막 불평하죠. 이걸 왜 이걸 땅에 묻어야 돼, 이거. 그러면서도 빼이제 통을요, 말똥채로 그냥 묻는 거예요.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회사가 나중에 쇠가 없을 때는 이 땅 파면 여기 쇠가 나올 것 같다. 그런 만큼 땅을 묻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내가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억지를 부리면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반항합니다. 가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친구와는요, 무조건 참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대의 의견을요, 굉장히 존중해 줘야 돼요. 무지막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도 잔소리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본인이 잔소리 하면서 이게 잔소리인지 본인이 몰라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불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이 습관적으로 자녀에게 잔소리를 말합니다. 자녀가 변하고 오기는커녕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대부분의 자녀의 성격은요, 엄마나 아빠의 성격을요, 나쁜 것을, 좋은 것은 별로 안 닮아. 나쁜 걸 빨리 닮아요. 주변 가족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상대에게 좀 기쁜 얘기를 해주죠. 기쁜 얘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부부간 잔소리하지 마세요. 관계가 점점 산해져요. 결국 고치려 하다가 고치도 않고 사소한 문제로 말미암아 하던 잔소리 때문에 평생을 불편하게 삽니다. 바보지요. 그래서 서로 떨어져 살거나, 요즘 조론이란 말이에요. 조론. 이혼 안 하고 서로 떨어져 살아요. 정말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 심지어 이혼까지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우리 어떤 경우도 교회에서 잔소리하지 맙시다. 꼭 할 말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그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또 필요할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어려서 교회에서 나갔지만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이 제게 굉장히 옛날에 야단친 게 기억이 나요. 주보 만들다가 제가 주보에 조금 실수했는데 얼마나 목사님 야단치면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야단을. 이게 주보라고 만들었어. 막 목사님 막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좀 실수했죠. 다른 실수가 아니고 주보에다가 내가 나도 모르게 영어를 넣었는데 목사님이 영어 였는 건 아니라고 막 야단.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렸죠. 그러나 제게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자라지 못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도 나오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얼마나 불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처음 올 때부터 이 사람은 비아가고 자꾸만 알려줬어요. 너희 가운데 다 나를 따를 자가 아니까 한 사람 나를 판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해서 절대 말 안 했어요. 가룟유다가 나중에 자살할 때까지 아무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자를 몰랐는데 끝까지 예수님은요, 그 가룟유다를 붙잡아주려고 했어요. 간혹가다가 한 번씩 그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것이 한 3년의 기간 동안에 몇 번, 한 서너 번 정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살면서요, 절대 비판하지 맙시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있었습니다. 정부도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입만 열면 남 흉보고 안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성경 말씀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째 형제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시간자여, 내 눈 속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거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성경은요, 남의 허물이 보이는 자는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들보. 들보 뭔지 알아요? 티와 들보는 어떤 차이냐면요, 들보는 이 집을 이렇게 지탱해 나가는 굵은 나무예요. 굵은 나무고요. 티는 아주 곡식의 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가요, 평안한 교회가 되려면 절대로 남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 가면서 가장 기쁜 것이요, 저에게 물론 저는 그분들 격려하지만 그분들도 저를 격려해줘요. 살아가면서요, 좀 격려해 주세요. 격려. 위로해 주세요. 위로. 용기를 주세요. 우리 차를 타면서 우리 참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하면 입에 부스럼 나나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안내원 수고하십니다 하고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물 먹고 커피 먹는다 앉아가지고 빽, 안 됩니다. 빨리 홀라당 올라가세요. 알았죠? 다리가 제일 아프신 분이 아멘하고 멀쩡한 분은 가만히 있고.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게 얼마나 제가 특히 청주 신학교를 가면요, 밤에 와야 되잖아. 밤에 한 2시간 이상 달려오면요, 여러분 참 밤길이 무서워요. 왜냐하면요, 그 대형 짐차가요 조금이나 빨리 가려고, 그래서 그분들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난 그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막 이 사이를 막 이래 한대요. 그 가까이 가는 게 막 겁이 나. 그 사이로. 그런데 신학생들이 마치고 돌아올 때요, 힘을 줘, 힘을. 여러분, 힘을 받겠다는 말보다도 힘을 주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야단을 많이 치면요, 삶에 자신감이 없어요. 아내가 자꾸 잔소리하잖아요. 남편 자신감이 떨어져요. 자신감이. 남편이 자꾸 부인에게 막 구사리 그래, 구사리. 그러면요, 부인이요 위축돼가 아무것도 못해. 살면서요 격려해주고. 사도 바울이 서로 분쟁하고 헤어진 게 절대 잘한 거 아닙니다. 그것을 했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런 사건이 2번 있습니다. 크게 나와 있는 게요. 나중에 게바를 책망했다. 게바가 누구냐? 베드로거든요. 갈라디아 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 자기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완전합니까?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세요. 이건요, 괜히 하는 말이에요.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상대가 나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는데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단점만 찾아내지 장점 못 찾아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이렇게 우리 눈에 비판받지 않은 비판하지 말라 했잖아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음 구절이에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더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이 그들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이 개는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받았으면요 이방인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 때문에 오히려
썩고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면 가만히 있나요, 상대는? 그래서 이 개는요, 비록 그 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자들을요 괴롭히는데, 그들이라도 우리는 비판하지 말자는 거예요. 비판. 아시겠어요? 우리 진주를 돼지 앞에, 하나님이 없는 자, 그들 앞에 던지지 말라. 왜?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요 정말 품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이 마음이 된 자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예요. 왜 그러냐면 맨 밑에 보십시다. 맨 밑에 요 끝절 그러므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나오죠. 그러므로 이 말이 뭐냐면요, 요 내용의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는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 한번 읽어봅시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 자식에게 주라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이해해주고 용납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떻게 이 마음에 맺혀 있는데 우리가 왜 비판하냐면요 밉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행동이. 우리는요 좀 사랑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저는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판단과 정죄의 눈 가지고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지가 똑같이 이해가 없이 아니고 우리가 남의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했을 겁니다. 오늘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욕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아무 책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필요한 거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누구에게 필요하냐면요 이웃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열매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건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대, 요건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만이 희락이 되는 겁니다. 나 혼자 무슨 사랑입니까? 나 혼자 무슨 기쁨이에요? 혼자 기쁘면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용상 안동병원 가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여 있어요. 어디입니까? 그렇죠. 남과 더불어 기뻐하고 화평, 남과 화평하고, 남에게 오래 참아주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남에게 선을 행하고, 남의 일에 남이 내게 맡긴 일에 충성하고, 남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남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지만 절제하고, 다 남에게 주는 거예요. 남에게.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정욕과 탐심이 올라오잖아요. 이걸 못 박아야 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예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그 어떤 잔소리도 끝내야 됩니다. 상대가 기뻐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는 이 얘기를 얼마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물론 상대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TV 보면서도 막 할 수 있어요. 얼만지. 이건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바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좀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살만 있다고 말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만 이 말씀을 마음을 가지고 오늘 결심하면서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내가 책망하고 비난하는 말 하지 않겠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겠다. 마음먹으면요, 성복교회가 달라져요. 달라져요.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달라지면 우리 성복교회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